왜 우리 자식은 늘 고생만 할까요? 부모된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새벽이면 눈이 떠집니다. 자식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몸도 아프고 좋은 인연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자식. 그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오늘 밤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험난한 인생을 보며 눈물 흘리고 계실 겁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식만 이렇게 고생길을 걷는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식이 이렇게 고통받는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대신 고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늘을 보며 탄식하십니다. 자식이 30이 넘어도 취직을 못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다 결혼해서 손주 보는 재미에 사는데 우리 자식은 아직도 짝을 못 만났을 때 그 답답함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고 또 찢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자식의 운명은 바꿀 수 없고, 인맥이 있어도 자식의 팔자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혼자 눈물만 흘리고 가슴만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자식의 박복한 삶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 일을 통해 자식의 삶이 반드시 빛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자식의 박복한 삶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빛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가르침이며 수많은 부모들이 실천해서 기적을 경험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야기는 미신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치에 맞고 인과 법칙에 따르며 누구나 실천하면 결과를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작년 봄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른 몸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울다 지쳐 충혈된 눈. 그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제 자식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인복도 없고 제가 뭐라도 대신할 수 있다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어머니. 아들이 35인데 아직 변변한 직장 하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10여 년간 이 일 저 일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고 사업을 시작해도 번번이 망했다고요.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우울증까지 앓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제가 뭘 잘못 키웠나 싶어서 자책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성실하거든요. 노력도 남들보다 더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차라리 제가 대신 고생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부모의 눈물에는 천마디 만마디 사연이 담겨 있으니까요. 스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제 정성이 부족한 걸까요?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니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취업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해서, 사업이 망해서, 건강이 나빠서, 그렇게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 어떤 분은 자식 대신 기도하러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자식 이름으로 시주하고 봉사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모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가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제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에는 사랑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식을 불쌍하게만 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스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직장을 구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곳에요. 그리고 표정도 밝아졌고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스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변했어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어머니의 기도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식을 불쌍하게 보는 대신 자식의 미래를 밝게 그리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하고 돌아온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딸은 이혼의 상처로 폐인처럼 지냈고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딸이 이런 고통을 겪는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아버지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딸 이름으로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덕을 딸에게 회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딸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었는데 딸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 딸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부모의 정성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식의 업은 부모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깊고도 무거운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각자가 지은 업은 각자가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선업은 내가 복으로 받고 내가 지은 악업은 내가 고통으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고통도 자식이 지은 업의 결과일까요? 부모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박복한 인생은 전생의 업보일까요? 아니면 지금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갈등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의 고통이 전생의 업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스님, 제 기도가 정말 우리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절을 하고 보시를 하면 우리 아이 운명이 바뀔까요?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처님의 한 일화를 들려드립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 울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갔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지금부터 선업을 쌓고 그 공덕을 아들에게 회양한다면 아들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회향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부모와 자식처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에는 그 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공덕이 자식의 업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신의 업을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걷는 사람에게 등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업은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행위의 결과입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선업이 되고 나쁜 행위를 하면 악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그런데 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업은 인연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과 물과 햇빛을 만나면 싹을 틔우듯이 업도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결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와 공덕은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좋은 인연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얼마나 깊습니까? 10달 동안 한 몸에서 자라고 젖을 먹여 기르고 손수 키워낸 사이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기뻐하면 자식도 기쁘고 부모가 슬퍼하면 자식도 슬픕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은 공덕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절을 하면 그 절의 공덕이 자식에게 갑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보시를 하면 그 보시의 복이 자식에게 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자식을 감싸 보호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양자물리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연결된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괴로울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자비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으로 드러나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공덕으로 바꾸어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보시하고 자식을 위해 선업을 쌓아라. 그 모든 공덕이 자식에게 복이 되어 돌아가리라.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각자의 업은 각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해가 뜨면 온 세상이 밝아지듯이 한 사람의 선업은 주변을 밝게 하느니라. 특히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나니 부모의 공덕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흘러가느니라. 마치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도 무성해지는 것과 같으니라.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먼저 바뀌어라. 그대가 먼저 수행하고 그대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 그대의 변화가 아들을 변화시킬 것이니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부모의 덕은 자식에게로 흐르느니라.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참회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들의 이름으로 그 공덕을 회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설보살본행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은 공덕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자식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비가 대지를 적시듯 부모의 자비는 자식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또한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복덕의 씨앗이 되나니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리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행하는 자비는 더욱 그러하니 천지신명이 감동하여 그 자식을 돌보리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때 누군가 등불을 밝혀준다면 그 사람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부모의 공덕이 바로 그 등불과 같으니라. 자식이 업의 어둠 속에서 헤맬 때 부모의 공덕은 밝은 빛이 되어 길을 비추어 주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리입니다. 부모의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져서 자식의 어두운 업장을 밝히고 막힌 인연을 트이게 하고 꼬인 운명을 풀어줍니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수행으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해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는 수행이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냐고요?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진리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기도하고 자비를 베풀고 업을 녹이는 행을 실천하면 자식에게도 복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덕의 회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선업의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은 공덕은 일반적인 회향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이 그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만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고 그 인연의 끈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100일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관세음 보살 정근을 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들에게 뜻밖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2달째가 되자 빚 문제를 도와줄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100일이 끝날 무렵 아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고 그 정성이 아들의 업장을 녹였고 그 공덕이 아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딸이 불치병 판정을 받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딸을 위해 기도하고 딸 이름으로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돕고 딸의 쾌유를 빌며 방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으면 너도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겠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부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딸은 병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고 1년 후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딸은 간호사가 되어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수행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을 생각하며 하는 모든 선행이 다 수행입니다. 자식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자식을 위해 방생하는 것, 자식의 건강을 빌며 보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덕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면 공덕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다른 촛불을 켜면 빛이 더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의 수행은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부모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자식을 위해 선행을 하다 보면 부모의 삶도 복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면서 남도 이롭게 하는 보살행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위해 시작한 기도였는데 이제는 제 삶의 기쁨이 되었어요. 아들도 좋아졌지만 저도 행복해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 수행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자식을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자식이 박복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짓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땅을 갑니다. 딱딱한 땅을 뒤집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줍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야만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미래의 복을 위한 밭갈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하게 보면 자식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견하게 보면 자식은 정말로 대견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식의 운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대 자식은 지금 복을 짓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고통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의 큰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대신 그 곁을 지키며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밝혀주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제가 만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지금 남들보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지.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제발 우리 아들 취업시켜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작은 회사지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하게만 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들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었기에 아들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지금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는 애벌레와 같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것은 아름다운 날개를 펴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모는 그 과정을 믿고 기다려주면서 공덕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두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바로 부모의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자식의 복을 짓는 부모의 7일 정진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매일 자식을 위한 108배 절 수행을 하십시오. 새벽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시간을 정해서 하십시오. 절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절로 내 자식의 업장이 녹아내린다. 이 절로 내 자식에게 복이 쌓인다. 처음엔 108배가 힘들면 21배, 49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절을 할 때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이 절로 내 자식의 앞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이 절로 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 절로 내 자식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열립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 정근을 30분간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식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에 휩싸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근하십시오.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껏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근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모습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립니다. 그 다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식을 감싸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상태에서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정성껏 부릅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잡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자식의 얼굴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30분을 채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셋째, 자식 이름을 넣은 회향 기도문을 낭독하십시오. 오늘 제가 행한 모든 공덕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회향하옵니다. 이 공덕으로 애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며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게 하소서. 가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정성껏 읽으시되 진심을 담아 읽으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회향 기도를 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취업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행한 모든 공덕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회향하옵니다. 이 공덕으로 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하소서. 넷째, 자식 이름으로 작은 선행을 베푸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전 몇 개라도 좋으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십시오. 배고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도 좋고 사찰에 쌀 한 돛박을 보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의 이름으로 이 선행을 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잔돈을 기부함에 넣으며 내 자식 이름으로 보시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분께 1,000원을 드리며 내 자식의 복을 빕니다. 헌혈을 하며 내 자식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경로당에 과일을 갖다 드리며 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이 네 가지를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7일이 끝나면 다시 7일을 시작하십시오. 49일, 100일 그렇게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면 반드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자식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웃으며 사는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의 그림이 현실이 됩니다. 실천하시다가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이 작은 정성이 내 자식의 인생을 바꾼다. 내가 흘리는 이 땀방울이 내 자식의 눈물을 닦아준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자식의 길을 밝혀준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고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모의 자비가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와 수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늘은 알고 땅은 알고 부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식이 그 사랑과 정성을 느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삶은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더 이상 무력하게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식의 복을 짓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의 사업 실패 후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도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처음엔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제 자신이 변하더라고요. 아들을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엇보다 아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기적을 이룹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당신이 먼저 평안해지면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당신이 먼저 희망을 가지면 자식도 희망을 갖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혼 후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항상 웃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웃음이 딸에게 전해졌을까요? 3개월 후부터 딸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했다면 딸도 계속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웃으면서 기도하니까 딸도 웃게 되더라고요. 제 기쁨이 딸에게 전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의 힘입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눈물을 닦고 일어나 자식을 위한 복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로 모여 큰 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자식들의 복을 짓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빛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식과 부모는 전생에서 맺은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숙세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어떤 인연을 맺었기에 이번 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은인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의 박복함은 단순히 이번 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업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마음이 짓고 마음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마음가짐이 미래의 업을 결정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현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복함은 업의 청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을 지금 갚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은 곧 빚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박복함은 새로운 윤회의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단계 도약하기 전에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듯이 큰 복이 오기 전에는 시련이 있는 법입니다. 무상의 법칙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지금 자식이 겪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정성과 기도가 더해지면 그 변화는 더욱 빨라집니다. 삶은 무상하지만 그 무상 속에서 업은 반드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공덕은 그 업을 녹이는 불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업장이 아무리 두꺼워도 공덕의 불꽃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마치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봄볕 앞에서는 녹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은 공덕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공덕은 자식의 미래생까지 밝혀줍니다. 이번 생에서 맺은 선업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박복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보도 있지만 부모의 공덕도 큰 영향을 미치느니라. 부모가 선업을 많이 쌓으면 자식도 복을 받고 부모가 악업을 지으면 자식도 고통받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선업을 쌓아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행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업의 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특별히 강한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업이 서로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만큼 강한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선업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악업은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식이 박복한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정성과 공덕으로 자식의 업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장이 두꺼운 자식일수록 부모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밝게 보이듯이 업장이 무거울수록 부모의 공덕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이 박복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조금만 노력해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회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아의 경지에서 기도할 때 그것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이미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식의 박복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 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자식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자신의 수행이 되고 자신의 수행이 결국은 자식의 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가 자식 걱정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기도는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져서 어둠을 밝히고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여러분의 정성이 만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자식 걱정에 지친 마음에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부모님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식을 아프게 만드는 말의 업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어떻게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자식에게 복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꽃이 될지 가시가 될지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모두의 복이 되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모두의 빛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 자식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자식을 보며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